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말씀 묵상으로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가지고 5일차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S 말씀 묵상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우리의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일주일 정도를 계속해서 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일주일쯤 뒤에는 우리들 내면의 세계 속에 저장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묻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때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크게 소동했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때 대답하여 이르기를 바로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내가 다른 고을에 비해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는 내게서 유대인의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목자가 되심이로다. 이 말을 듣고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을 때 문득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박사들은 별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보배함을 열어서 유향과 모략과 또 유향과 또 모략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GTS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한 주간 한 본문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의 저장하는데 생각 속에 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일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야기. 1번, 새로운 별, 왕이 탄생할 것을 보여주는 별을 봤을 때 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설레었고 흥분했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도 두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 또 한 부분 두려운 마음. 그들이 먼 거리의 여행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여기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떠난다 그럴 때 미쳤구나. 만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 낭비하지 마. 또 어떤 사람들은 부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인데 멋진 여행이 될 거야. 잘해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의 마음과 같았을까? 달랐을까?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보다 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을 갖죠. 그러면서도 항상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별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그 별의 주인공에 대한 절대적 가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그들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는 길이 엄청 멀 뿐만 아니라 1500여 킬로, 그리고 수개월 동안 이 길을 걸었을 텐데 사막, 그 다음에 바람, 모래, 또 전갈, 또 강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수시로 갈등이 있었겠지만 그 별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이들을 끝까지 여행을 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가면서 어려운 일, 갈등이 생겨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승리의 삶을 만들 수 있죠. 자,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왕의 탄생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하고 잠자던 것을 깨우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흥분도 있었을 것이고 귀찮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던 헤롯의 마음은 어땠을까? 일단은 기분 나쁘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되겠다 하는 계략을 짜는 생각이 들었겠죠. 네 번째, 동방박사들이 가는 도중 별을 다시 만나죠.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본문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했다. 정말 다시 만났을 때 우리들도 가다 보면 은혜 잃어버리고 예수님 놓쳐버리고 나 혼자 그냥 사막지대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다시 은혜의 체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다시 받았을 때 정말 엄청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기쁨, 만족, 감격 뭐 다 있었겠죠. 동방 박사들이 여섯 번째, 방문을 받고 귀한 예물을 선물로 받은 아기 예수님의 마음, 네,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역시 이것을 지켜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릴 때의 즐거움이죠. 드릴 때 즐거움. 받을 때 즐거움도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드렸을 때, 나눌 때 여기서 오는 기쁨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뭘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저는 두 가지 썼는데요. 하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 이것도 주님과 교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동방 박사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뭔가?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침묵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이야기를 전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을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경험, 자기들의 어떤 공부, 자기들의 어떤 직업, 내가 가진 재능이 나만을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쁜 영향을 미쳐서 욕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세주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별을 보여주셨고 가다가 잃어버렸을 때 다시 별을 나타나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소중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고 전해주고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어떻습니까? 질문 만드는 것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계속 만드는, 나에 대한 질문, 상대방에 대한 질문, 그 현장에 대한 질문. 저는 2개를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을, 가장 위대한 체험, 위대한 분을 만났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두 번째는 별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왜 놓쳐버렸을까? 네, 분명히 무슨 사건들이,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가다가 예수님의 별을 따라가다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현실에 매이느라고. 그래서 이걸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별을 놓치는 순간 우린 방황이 시작이 되니까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사막지대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나 혼자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이 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방 박사들이 그 광야를 거쳐가면서 예수께로 향했던 그들의 발자취와 함께 그 순간순간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이웃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엄청난 여행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여행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명자를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며,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시며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교회들 속에 있는 성도들 속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 잘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